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7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88장 또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하고 또 힘든 세상살이에 있지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요. 근데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단이 딱 나오면은 어느 성도님 수요 예배 하구나 이건 이제 확인이 되는데 명단은 안 나와요. 명단은 안 나오고 이 유튜브는 우리 교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또 한 분이라도 또 예배에 참여하면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있게 된 그 배경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치심과 또 사역 현장에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였음에도 대부분의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에게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지식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의 그 고난과 또 죽음과 또 3일, 셋째 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고난받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고 또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가하는 그 주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당시에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믿고 알고 있는 이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다 이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3일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전체를 듣고 그 말의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측면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만 딱 들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방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 또 죽임을 당하는 것,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주와 그리스도 성생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제자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 3일에 살아날 것, 살아난다는 그 말에 강조를 두면은 안 죽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인간들은 죽여도 그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이 베드로가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끝까지 안 듣고 또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행동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수가 있게 되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내 필요를 정해놓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받으면은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대할 때에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맞는 말씀만 받아서 내가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고쳐야 할 걸 고치고 내가 실천할 그 방향을 그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말씀을 듣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하니까 그것도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 또 율법사들의 손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항변했다. 강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 베드로는 안 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길, 그것은 사탄의 길이 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이제 십자가 고난받는 이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방해를 하는 것, 이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까지 베드로를 책망하치면서 멈추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한 행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것,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생각에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한 행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한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십자가 길, 자기를 내어놓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판단에 옳고 그름의 판단의 모든 기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있을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이다.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모두 포함한 넓은 개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줄거리인데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때가 정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영적 권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권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신앙이 가장 좋은, 존경받고 우러러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 계획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의 삶을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의 사역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했는데 그 의도를 묻기도 전에 파악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성령 충만하게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방심하고 잠시 말씀을 무시하면은 사탄이 우리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 10년, 20년, 모태신앙 3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 학위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나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나에게 덕이 되면은 순순히 따라가고 빵 묻고 또 무리를 또 걸어보고 또 나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또 이 죽으면은 내가 그동안 따르는 것이 뭐가 되느냐 덕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베드로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기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 또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또 내가 또 출세하고 또 내가 잘되고자 하는 사람의 일 비교했을 때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상상으로, 감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또 죽을 것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느냐? 갈릴리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또 멸시받고 이 땅에서 패망하고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합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은 찾게 된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두고 죽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가졌는데 죽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권력을 누르는데 죽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요, 목숨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은 돈을 버는 것, 내 재산을 지키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권력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해서는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믿는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실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 죄인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루어질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다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온다. 재림하신다. 이거를 미리 쭉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으로 오셨을 때는 무엇을 하시는가? 27절 끝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모습을 가리키셨다고 넓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순간순간의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고난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삶이 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고자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버리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